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찬송도 감사드리고요. 찬송하시는 분은 숨이 찰 텐데 마스크를 쓰고 하시는데 저는 마스크를 벗고 올라와도 된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통 유리가 여기 있는데 없어서 마스크 쓰고 해야 되나 싶었는데 벗고 해도 된다고 해서요.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있어야 마땅할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저희가 알지도 못할 때 이 천한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저희들 값없이 공로 없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산 소망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곁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을 주님 역사하는 몸된 교회 안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보답하며 살도록 복음을 맡겨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때문에 저희들 이 땅에 남겨두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의 나머지 생애 동안 이 귀한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 이웃들에게 또 온 세상에 전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7월 19일부터 있을 교회학교 성경 강연회와 또 8월 23일부터 있을 우리 성인 학예 수양회를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들 한마음이 되어 준비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수양회와 집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을 위해 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저희들 이전처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나라를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로 이끌게 해주셔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더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주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나머지 생에 주님을 위해 힘있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저희와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서울 동대문 교회를 제가 언제 왔는지 모르시죠? 한 11년 전에 온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왔는데요. 전국에 220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말씀 전하면서 안 가본 교회가 한 40-50개 이렇게 돼요. 그런데 동대문 교회는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오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서울중앙교회 동대문 교구 하면 뭐 굉장했죠. 그때 막 복음을 잘 전하는 교구, 뭐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막 계속 복음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그런 교구라 전도인들이 야, 저 교구를 한번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잘 모르셨죠? 그런 열정 있는 교회를 다시 이렇게 오게 돼서 반갑고, 아마도 지금도 뭐 전국의 교회 중에 이렇게 귀감이 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중앙교회에서 1990년도에 구원을 받고 전도인 생활을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전도인 생활 전에는 교회학교 중고등부에서 한 10년 동안 그 교사 생활을 하고 전도인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전도인 서울중앙교회에 한 2년 더 제대로 있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제 저기 미국 남버지니아 교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단기 파송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대구 교회로부터 대구 지역에서 대구 달서교회가 처음으로 분가를 해서 거기 담임 전도인으로 가서 거기서 한 8년을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다 경상도 아이 됐고, 저도 이제 막 경상도 막 사투리가 막 나오려고 막 하는 차에 다시 이제 서울 동부교회로 이제 오게 돼서 서울 동부교회에서 5년 있다가 구리교회로, 서울 동부교회는 구리교회 엄청 가까워요. 다리 하나, 한강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예요. 이사 가는데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구리교회로 와서 구리교회에서 지금 5년 차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교회는 아시는 대로 바로 옆이잖아요. 한 인구가 20만도 제대로 안 돼요. 19만 몇 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아주 형제 자매님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구리교회에서 이렇게 분가된 교회가 4개나 돼요. 마석교회, 남양주 마석교회, 남양주 오남교회, 남양주 평내교회. 제가 와서는 남양주 별내교회 이렇게 와서 분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뭐 많이 이렇게 교회당을 차서 또 이제 분가해야 될 곳이 뭐 덕소라든가 아니면 저 금곡, 남양주 금곡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차후에 더 사람이 차면 분가할 생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조금만 참으시면 아마 이제 우리 마스크를 벗는 날이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뭐 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지금 코로나19가 막 번져도 마스크 벗고 살더라고요. 이제 백신 접종이 되면 코로나19가 걸려도 죽지는 않으니까, 중증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아마 이제 감기처럼 이제 오면 와라 하면서 그냥 마스크 벗고 이제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지금 30% 정도 되죠. 좀 더 많이 맞으면 아마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갑자기 서울 지역에, 오염 지역에 제가 왔네 보니까,
여기에 그냥 막 참고를 해서 다시 학예 수양회가 연기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전도 계획들이 각자 있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으로 학예 수양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또 있으면 또 그때 또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막 입을 맞춰놨는데 말씀 듣자고 갑자기 이게 안 들으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또 시골은 괜찮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 전도하시는 분들은 또 차질이 있으니까 그냥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송출하면서 교회 학교도 하고 성인 집회도 하고 또 중고등부는 그 다음 주에 이제 따로 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다음 말씀이 항상 힘쓰라. 항상이 중요해요. 항상이라는 것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못 전합니다 이게 아니죠. 나는 병이 걸려서 못 전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서 못 전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말씀 전하는 것은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결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을 여기 히브리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낙심치 않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죠. 낙심치 않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낭망할 때가 있고 침륜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낭만과 침륜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으면 당연히 마귀도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으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다 빼앗아갈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다 빼앗을 수 있는 마귀의 불화살, 마귀의 무기는 뭐냐면 낭만과 침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인은 마귀하고의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싸움이 있죠. 우리가 옛날 육신적인 전투가 있을 때 군인들이 이렇게 갑옷을 입고 전투를 하는 것처럼 마귀하고 전투를 할 때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그 다음 말씀이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 마귀의 화전, 불화살 있죠. 마귀가 불화살을 막 그리스도인들에게 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방패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마귀하고 싸울 때 필요한 전신갑주를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불화살로 공격할 때 그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싸울 때 방패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낭만과 침륜으로 이제 공격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제 답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12장 3절에 아까 같이 읽었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낙심치 않으려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님이죠, 그죠? 네.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다 참으셨냐?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다 참으시고 낭망치 않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지 그걸 한번 좀 잘 생각해 봐라.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냐?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을 지셨는데, 그래서 십자가 고난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고민을 하시고 정말 죽을 심정이 있었다라고 하죠. 낭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예수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유가 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2절에 답이 있죠.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 결코 낭망하지 않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 때문이죠. 예수님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고통이 참 비참하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후의 일들을 믿으신 거죠. 그 즐거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즐거움이,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생길 그 즐거움이죠.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우주 만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낭망치 않고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 히브리서 그 앞에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구약 시대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셨냐? 앞에 있는 즐거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에게는 신약시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근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런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자기를 헌신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이죠. 앞으로 장차 오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과 또 실체 예수님을 낙심치 않기 위해서 한번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도 어떤 낙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충분히 극복하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며 살 수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게 더 정확한 오늘 설교의 제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앞으로 넘어가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자, 뒤로 물러가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침륜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을 잘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침륜과 낭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됐죠. 이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이제 끝자락에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탐꾼을 각 지파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12명을 보냈어요. 근데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굉장히 낭망하고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낭망을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대다수의 백성들이 낭망하고 실망했습니다. 왜 그랬죠?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땅이었어요.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땅의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처럼 아주 기골이 장대한 자이언트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자기들을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았고, 자기들은 이 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낭망한 거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아낙 자손에게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낭망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 낭망이 오게 됐죠? 아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신명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 구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은 같이 한번 읽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8절에 왜 낙심하면서 말했어요? 왜 낭망하면서 말했습니까? 아니,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곽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 그 땅을 얻을 수가 없고 그 땅 얻기 전에 우리는 다 죽을 거다 라고 낙심한 거예요. 근데 그 낙심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그 32절에 같이 읽었던 이유죠. 이거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기적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리고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좌우의 벽이 되게 갈라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런 기적,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기적이죠. 또 물이 없으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서 그들을 먹였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라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능히 이기리라고 약속하신 그 믿음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땅의 민족들의
장대함과 그 힘센 것을 보고 낙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이 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자기의 힘,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신앙생활이 침륜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또 주님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 침륜에 빠지는 이유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이제 지금부터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과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낭망하고 낙심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이 지칠 때가 있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이 허락하신 그 길을 막 따라갈 때 육신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피곤해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주님도 잠깐 쉬라고 돼 있어요. 잠깐.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몸을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다시 세우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사도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께 막 고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31절에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왜 잠깐 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권면했을까요? 너무 오고 가는 사도들이 접한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너무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육신이 막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말씀대로 잠깐 쉬어라. 잠깐이에요. 오래 아니고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좀 쉬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필요합니다. 저도 올해 6학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6학년이 되니까 왜 이렇게 막 온몸이 아픈지 몰라요. 막 이렇게 어깨도 쑤시고 막 그래요. 작년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올 초부터 막 고전을 하는데 몸이 좀 막 안 좋아가지고요. 설교하다가 막 어질어질 할 때도 막 있고 그래서 MRI도 찍어보고 막 그랬는데 또 막 요새 어깨 질환이 와가지고 막 어깨가 막 너무 아파요. 그래서 뭐 일을 하면 옛날처럼 아주 옛날과 같지 않게 아주 피곤합니다. 금방 피곤해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제 몸이 좀 약해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요. 언제부턴가 그 우리 교회 총회에서도 학예 수양회가 끝나면 전도인들한테 2박 3일 동안 잠깐 쉬어라 하고서 이렇게 휴가도 주셔서 한 10년 좀 더 됐나? 뭐 하여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잠깐 쉬어라고 이렇게 줘도 저는 쉬었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교회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은 이렇게 좀 체력을 충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그 제자들 바쁘게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기력이 떨어질 때는 그 기력을 보충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자, 휴식도 잠깐은 필요하지만 좋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도 이 몸을 위해서 먹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0장을 한번 찾아봐요.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16절 17절 전도서 10장 16절 17절 비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자, 16절에 있는 왕과 신하들이 있는 나라는 망할 나라고 17절에 있는 왕과 신하들이 있는 나라는 흥할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16절에 있는 나라는 어떤 왕이냐? 여기 왕은 어리고, 왕이 어리다라는 뜻은 뭐 신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 어린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대신들은, 그 신하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 화가 있도다. 아침에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연락 잔치하고 향락을 얻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 이 망할 나라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고 잔치 벌이고 흥청망청 노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망한다, 화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17절은 보세요.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여기 귀족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그 인품이 순결하고 귀품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신들은, 그 신하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향락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기력을 보하려고 좋은 음식들을 먹는 그 나라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들도 이제 기력을 보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몸, 우리 육체도 우리 영혼만 주님이 사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피로 우리 영혼만 사신 것이 아니라 이 몸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기력이 회복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관리하는 것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 보니까 몸이 아프면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은 없어도 충분히 살겠더라고요. 왜냐? 우리나라 복지국가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어요. 돈 없고 집 없어도 충분히 살아요. 임대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도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빛장년에 어르신들 막 죽겠다고 몸 아프다고 하지 마시고 운동을 좀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봉사 형제님들도 체육 활동도 좀 하시고 그래야 돼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맨날 이렇게 앉아서 막 쪼그리 앉아서 막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악녀 아시죠? 이세벨에게 핍박을 받고 피해갔잖아요. 아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막 그랬으면 이세벨이 좀 자기한테 굴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막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더 포악해졌죠. 그것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저기 부엘세바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저 한라산 저 남쪽 끝에까지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신세 처량하게 쉬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힘을 줬어요. 로뎀나무 보면 아우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무예요. 성지순례 가서 보면요, 그냥 가시만 이파리도 없어요. 가시만 이렇게 가지만 있는 그런 나무인데 오죽하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햇빛을 피해서 쉬었겠어요. 너무 처량한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기력을 회복하게 한 게 뭐예요? 떡과 물을 줘서 기력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떡과 물을 먹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래서 식물의 힘, 이 정말 몸에 좋은 것들을 이제 먹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형제 자매님들이 저희 건강을 생각해서 막 이렇게 홍삼 같은 거 갖다 주면요, 전에는 아유 이런 거 뭐하러 먹나 하면서 그냥 다른 형제님들 좀 드리고 막 드시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갖다 주면 제가 꼬박꼬박 찾아서 먹어요. 예?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이제 꼭 먹어야겠다. 이 기력을 좀 회복하려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체력이 떨어지고 정말 육신이 지쳐서 힘들 때는 정말 잠깐 쉬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몸에 안 좋은 음식, 뭐 담배, 술 물론 안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정말 멀리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로로 지쳐서 낭망하게 될 때 휴식과 좋은 음식으로 기력을 회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린 그거 믿고 그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또 낭망할 때 어떤 때냐? 육체 소욕 때문에 참 낭망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인격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 하나는 육체의 소욕. 이 둘이 막 싸우고 전투를 하죠. 전투를 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겨버렸을 때, 이 성령의 소욕을 이겨버렸을 때 정말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때 참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은 같이 읽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내가 선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공존한다. 21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내 속사람, 이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죄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올 때가 있다. 바울 사도도 정말 죄 아래 사로잡혀서 갈 때가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때 마음이 좋은가요? 마음이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다 그랬죠. 24절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괴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 죄의 유혹에 정말 무참하게 내가 깨져버릴 때 그때 참 낙심하고 낭망하고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절대 화 안 내고 살아야지 막 결심을 했는데 막 누가 바가지를 자꾸 긁으면 이제 화가 막 튀어나와요. 그죠? 나는 더욱 겸손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막 또 막 나 자랑할 때 일이 있을 때는 막 하염없이 또 나를 자랑하고 할 때가 있고, 나 누구 미워하지 말아야지, 나 며느라기 미워하지 말아야지, 시어머니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막 조금 뭐 사건이 생기면 또 막 미움이 팍 튀어나오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괴롭죠. 그죠? 나는 이제 텔레비 안 봐. 나는 이제 성경책만 볼 거야. 막 그런데 텔레비에서 무슨 뭐 쇼가 나오면 또 가서 탁 기웃기웃거리고 하염없이 빠져버리고, 참 우리 너무 연약하다는 것이 막 여실히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 낭망하고 실망할 때 좌절해야 되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역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런 죄도, 반복해서 짓는 그런
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런 모든 죄를 우리 연약할 줄 다 아시고 주님이 그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돼지는 시궁창에 한번 가면 이왕 베린 몸하고 그냥 계속 시궁창에 뒹굴어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 시궁창에 떨어져도 털고 다시 일어납니다. 깨끗한 곳으로 가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 너무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에 패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다 이루신 주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다시 그래서 일어서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그 죄도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겠어요? 그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 개인이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려고 할 땐 패할 수밖에 없지만 로마서 8장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은 같이 읽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능력, 그 능력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이 말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육체 소욕에서 해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패배해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 그냥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왜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때는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때는 진짜 완전하게 변화돼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몸으로 바꾸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깊이 알게 해서 그 연약함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더욱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그때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일어설 수가 있어요. 야, 나 같은 사람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죠? 자기의 죄를 깊이 발견한 사람일수록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더 이해하게 되고, 그 은혜를 더욱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이거 행하라, 저거 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은혜의 힘을 받으면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직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연약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죄를 범할 때 그때 낭망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을 더 사모해야 돼요. 왜요? 그때는 정말 죄 안 짓는 몸으로 바뀌니까. 저도 정말 죄에 무릎을 꿇고 죄에 패배할 때 정말 기대되는 말씀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런 형체로 병쾌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죄가 내 속에 들어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정말 이렇게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그날을 계속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라는 거죠. 네, 정말 죄가 우리를 엄습할 때.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은 같이 읽어봐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바울 사도는 여기 1절에 바울 사도가 여기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장막이 이 몸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입니다. 죄를 짓는 이 육체인데 이 육체에 거하는 동안 우리가 낭망하고 탄식하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집으로 덧입혀질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건 육체죠. 지금 있는 우리 육체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뭐예요? 신령한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죄 안 짓는 신령한 몸이죠. 그 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덧입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덧입히기를 바울 사도가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 벗은 자는 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육체가 죽어서 이제 무덤 속에 육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처럼 주님을 맞이하고 싶지 않고 자기의 소망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 육체에 덧입혀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 왜? 정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런 날이 와요. 우리는 바울 사도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만 우리야말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시대야말로 정말 주님이 이제 코앞에 이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날이 곧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저는 참 기다려질 때가 있어요. 물론 제 몸이 아플 때도 그럴 때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어디 요양원 이런 데 가서 상담하러 가면은 베드에 그냥 쫙 누워가지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보면 참 처량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나는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저러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그냥 탁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이완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그냥 탁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이제 누워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덧입기를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 참 우리의 소망이고, 또 죄가 우리에게 엄습하고 내가 정말 죄 앞에 무너졌을 때 정말 그런 일이 더 기다려지고 사모가 됩니다. 찬송가에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자, 이 복음 성가가 참 가사가 참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실수해서 힘을 잃고 낭망해서 지치고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하나님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낭망치 말고 내가 너를 아름답게 만들겠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있죠. 약속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을 정말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육체의 소욕 때문에 나타나는 낭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낭망할 때가 언제냐 하면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정말 열매를 맺는 생활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매가 쉽게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낭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힘있게 살고 있는데 나를 통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사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낙심할 환경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예수님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믿고 십자가의 사역을 잘 참으셨다고 말씀했죠. 우리도 지금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낭망할 이유가 없이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근데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피곤치 아니하면 한국 번역은 영어 성경에 보면 don't give up이라고 돼 있어요. 네. 포기만 하지 않으면이에요. 낭망해서 포기하니까 못 얻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 있죠. 뒤에 있는 즐거움을 예수님처럼 좀 생각하면 그 낭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냥 지금 당장 있는 현실만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막 열심히 가족들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되죠. 낭망할 수 있어요. 낭망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 큰형이 지금 3세인데 은장의 어르신이에요. 근데 큰형이 제가 구원받은 31년 만에 구원을 받았어요. 한 번도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너무 서운해 진짜. 동생이 편지도 보내고 막 이렇게 애골복골 하는데 말씀을 한 번도 안 듣는 거예요. 왜냐? 교회당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교회에. 그런데 코로나19가 있어서 이제 온라인 성경 강연을 하게 된 거죠. 교회 갈 일이 없어요. 안 가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리교회가 사실 세계 최초로 온라인 성경 강연을 처음으로 했어요. 작년 4월 달에. 그래서 막내 동생이 성경 세미나 하니까 무슨 말을 실수하는지 잘못된 말을 하는지 한번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한번 봐라 하고서 링크 주소를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펑펑 남겠다. 은빛 작년에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들은 거예요.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게. 근데 딱 들었는데 처음에 구원 못 받았어요. 제가 하는 성경 강의를 들었는데 말 잘하네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나 하면서 이제 들어서 이제 호기심에 들은 거죠.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다른 분이 하는 성경 강연을 링크 주소를 보냈어요. 그것도 또 본 거예요. 이제 관심이 이제 생긴 거죠. 그것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작년 학예 수양에 이제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그것도 또 보냈어요. 그것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잘 들어. 근데 구원 또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 9월인가 그때 의정부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것도 링크 주소를 또 보냈어요.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완전 정말 대단한 분이었는데 변화된 거예요. 네? 많은 게 변화됐어요. 31년 만에 진짜 그런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저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나쁜 것만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말씀 듣고 구원받는 분들이 우리 구리교회에 많아요. 특히 이게 강팍한 남편들 막 이런 분들, 교회 오기 싫어하는 분들 같이 자매가 거기 옆에서 집에서 이렇게 들으면 같이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강팍한 분들이 구원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화합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에레미야 애가 한번 찾아보죠.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포기해서 못 얻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해서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선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바라는 영혼들을 정말 구원해줘요. 그리고요, 오래오래 있다가 구원받으면 기쁨이 더 배가가 되는 거 아세요? 예? 단칼에 구원받는 경우도 있죠. 저가 단칼에 구원받았어요. 저는 말씀 한번 딱 듣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두세 번 막 듣는 사람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근데 어쨌든 단칼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오래오래 이렇게 막 수십 년 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더 기쁨이 클까요? 예? 전도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예? 오래오래 진짜 공들이고 구원받은 기쁨이 훨씬 더 커요. 우리 처가하고 우리 본가하고가 그렇게 극명하게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처가는 6남매가 있어요. 6남매. 장인 장모님 하면 이제 8명이 1년 만에 다 구원받았어요. 1년 만에. 80년 후반에 다 구원받았어요. 그 집안은 너무 순수해, 사람들이. 그냥 뭐 다 믿어버려, 뭐든지. 예? 그래서 사기도 다 잘 당해, 사기도. 예? 근데 어쨌든 사기를 당한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이렇게 잘 믿었다는 건 너무 축복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순순하게 다 믿어요. 근데 우리 집안은 안 그래요. 우리 집안은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막 아주 강팍해. 그래서 처갓집에 이렇게 명절날 모이면 지금 뭐 조카들 녀석들까지 다 하면 25명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은 무슨 뭐 찬양대회 하고 성경 퀴즈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명절을 보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안 가면 뭐 술 먹고 막 형들이 그러고 그렇게 보내서 아주 답답한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31년 만에 우리 형이 구원받잖아요. 기쁨은 훨씬 더 큰 거예요. 간절함도 제가 더 있지 우리 자매가 더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익함을 하나님이 주셔요. 오래오래 참 힘들게 전도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유익함을 주셔요. 그래서 열매가 당장 내가 맺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낭망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희망적인 것은 내가 나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열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열매예요. 왜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 인도한 사람만 힘을 씁니까? 그 사람만 기도해요? 아니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온 교회가 같이 봉사해요. 그래서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은 인도한 사람 혼자의 열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눠서 가질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19장. 낭망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 23절입니다. 129페이지 누가복음 19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자, 이 누가복음 19장은 10명의 종에게 어떤 사람이 은 한 문화씩을 다 나눠줬죠. 장사해서 일을 보라 그랬는데 어떤 한 종은 한 문화로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문화를 남겼으니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었어요. 다 칭찬했죠. 그래서 내가 5문화를 남겼으니 5골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리라 하고서 상급을 줬는데, 이 어떤 종은 이 한 문화를 땅에 감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돌아올 때 이 악한 종아 하면서 책망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아니, 이 한 문화를 땅에 감추지 말고 은행에다가 이렇게 맡겼으면 이자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내가 그 이자라도 취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행이 뭐겠어요? 그 은행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당장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 교회에 있으면 그 별리, 이자 있죠. 이자. 그 이자를 주님이 찾아요. 나를 통해서 얻으셔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붙어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했다면 그게 열매예요. 낭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학예 수양회 하면은 뭐 목사님들만 막 수고합니까? 상담하는 목사님들만 수고해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만 수고하는 게 아니죠? 막 떼 앞에서 밥하시는 자매님들이 계시고 경비하시는 분,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봉사해요. 다 같이 하나님께 받을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장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당장 열매 맺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왜? 기도로.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장 구원받아 보세요. 마음 느슨해지고 정말 해이해집니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팍 떨어져 버려요. 제 자매 집은 다 구원받아가지고 우리 집 구원받게 기도 좀 하라 그러면은 저만큼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충 할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건 제가 더 가까워지지 우리 자매가 더 가까워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어떤 면에선 유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낭망치 말고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앞에 누가복음 18장 앞에 봐봐요. 누가복음 18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이 낭망치 말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을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줬죠. 그죠?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서워 안 해. 여기 사람을 무서워하겠어요? 사람도 아무도 무서워 안 해요. 근데 한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과부. 왜 과부를 그렇게 무서워했죠?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이 맨날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이 불의한 재판관도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오랫동안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격을 주님의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작정하신 거예요. 오래오래 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주님의 인격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라는 인격이 있죠. 그것을 내가 가지게 하기 위해서요,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점점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통해서 내 믿음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불순물이 너무 많은 금덩어리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정금으로 만들려면 단련해야 돼요. 고난으로, 여러 어려움으로 단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단련을 통해서 내 가는 길을, 단련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 길이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욥기 23장 한번 봐요. 욥기 23장 13절입니다.
욥기 23장 13절. 욥기 23장 13절,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기 13절에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으면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걸 반드시 하나님은 행하셔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 우리 동대문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인품으로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갈고 다듬는 그런 작정된 일이 있어요. 갈고 다듬고 하는 주님의 인격을 담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고난이 있고 작정하신 기간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이루셔요.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욥이 얼마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점점 더 센 고난을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런 고난을 계속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욥의 길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욥의 가는 길을 작정해 놓으신 겁니다. 욥의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수많은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니라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셔요.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어떤 소원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돌로 치는 자의 가편에 선동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바울 사도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맞으면서 무슨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거꾸러지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육체가 죽은 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나의 소원을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때 그런 기도를 하고 죽으면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에요. 그죠? 스데반 집사처럼. 최근에 우리 어떤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동창 자매님이 남자 초등생 남자를 이제 전도했는데 이 형제님이 구원받은 지 한 1년 됐어요. 근데 지금 67년생인데 장가도 안 가서 혼자예요. 가족도 없어요. 부모님도 없이 고아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연고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근데 연고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국가에서 장례를 치러주더라니까요. 국가에서 다 화장해주고 장례를 치러줘요. 근데 그 아무도 연고자가 없어서 이제 병상에 혼자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주님 부르시는 것 같은가 봐요. 예감이 오는지 전화를 우리들한테 다 하더라고요. 영상 통화를 이렇게 같이 했어요. 죽기 하루 전에 하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통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멋있잖아요.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참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죽음을 이렇게
슬기롭게 이렇게 이겨나가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나도 이제 죽을 때 참 저런 멋진 말을 하고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뭘 얘기하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네. 어쩌나 우리 어떤 기도는 죽음 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할 때가 언제냐 하면 고난과 핍박이 많이 있을 때예요. 그죠? 욥도 이 고난을 막 받고 나서 초반에는 참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잘 견뎠죠. 그죠?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이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이 취해갔을 때만 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내릴 때도 정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는데 자기 몸에 병이 생기고 악창이 생기니까 그때 조금씩 하나님한테 이제 투정을 부리죠. 하나님, 제가 언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남의 여자를 보고 내가 탐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않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막 하면서 자기 의의를 막 나타내잖아요. 그게 욥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이에요. 욥은 대단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하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이제 빼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에 큰 고난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이 오면 욥처럼 낙심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깨달은 게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를 알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 고난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충분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다 이겨냈어요. 그 고난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그 고난과 핍박을 다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찾죠.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은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6절에 말씀했죠. 언제 낙심할까요? 고난이 올 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낙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고난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난의 뜻을 기억하고 나를 연단하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 고난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장 고난 당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실까? 이런 걸 잘 이해 못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전에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준 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나중에 다 알아요. 나중에 다 알아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을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니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 연단받고 우리가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기 잠시, 경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환난은 잠시예요. 네? 진짜 환난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20년 동안 고난받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긴다고 생각하죠. 고난받을 때는요, 너무 긴 기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20년이. 근데요, 20년 딱 지나고 또 한 10년 경과되면 그거 되게 짧은 시간이라고 알게 돼요, 나중에. 아니, 천국에 가서 보면 완전 점이에요, 점. 네. 그러니까 잠시 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경한 것이라고 그랬죠? 고난을 다 통과하고 이게 뒤돌아보잖아요. 아,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이었구나. 그때는 참 힘들었지는 모르지만 미래에 미리 가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 고난이. 그거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그 뒤에 나오죠. 지극히 크고 17절 후반부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경한 것이 아니에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거예요. 중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우리가 사는 이 육체가 사는 동안은 어떤 고난도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리 어려운 일도,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때는 막 힘들어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도 금방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이 세상도 형족도 다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이 세상도 형족도 다 지나간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아요. 어떤 힘든 일도 있어도 다 지나가요. 조금씩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완전히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것은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낙심하지 않고 이겨낸 사람에게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난 후에 열매를 하나님이 하나씩 이 세상에서도 맺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쁘죠. 자, 그래서 오늘 낙심치 않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봤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왜 주님이 낭망치 않고 십자가를 잘 참았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있으면 어떤 낭망도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심치 않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는 교회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게 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살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뤄진 영혼들 많이 있기에 저희들 그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마귀가 쏘아대는 그 낭만과 침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머지 교제의 시간도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같이 하겠습니다.